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앞에 이거 너무 이쁘고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요.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들이 헌물하고 또 누군가는 또 열심히 준비 또 진열을 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과일이 이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쪽에서 여기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기 앉으셔서 이 과일을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저 우리 밖에서 아마 우리 전체를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쁘게 잘 앉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작은 교회, 또 사람 없는 교회에 또 함께 교회 식구된 우리 조남현 성도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또 와서 축하해 주신 우리 귀한 또 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박 좋아하시겠어요? 뭐 포도를 좋아하실까요?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찹쌀떡 같이 생긴 박권사님을 좋아하고, 비유가 좀 심했나? 딸기라 그러실까? 찹쌀떡이 이뻐가지고 그런 건데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아니, 찹쌀떡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다 찹쌀떡 같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잘 먹어서 얼굴이 다 토실토실해. 그래서 다 찹쌀떡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볼 홀쭉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 티가 나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농작물, 그 결실, 열매, 이걸 생각하죠. 이걸 생각하고, 또 그래서 또 오늘처럼 좋은 과일, 또 야채, 뭐 이런 것들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노예에서 돌아오고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날이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라는 게 있죠.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그 수치를 끝내고 이제 이 독립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게 광복절이죠. 광복절. 굉장히 기쁘고 좋은 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날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웬만한 뭐 잘못 정도는 덮어버리고, 뭐 어지간한 건 다 덮어놓고, 이 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함께 와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크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뭐 어떤 조그마한 잘못이나 죄 이런 것들은 그 엄청난 과제 앞에 다 묻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라가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사가 뭐였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우리 시대에 지금 뭐 다른 나라 여자분들이 와서 결혼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쟁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약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말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여 년 고생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에스라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고 즐거운 날, 그 엄청난 축제를 벌여도 변변치 않은 그런 날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들의 삶을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였느냐? 누가 이방의 신을 우리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끌어들였느냐? 이것이 에스라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요. 교회 절기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맥주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교회에서 큰 절기고,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특히나 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 손길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뷔페, 부페는 썩은 음식이고 뷔페를 손길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김밥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를 한 상 그득 차리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못 먹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옛날처럼 교회에서 빵 주면 애들이 교회에 넘쳐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 여러분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지요.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소보레빵, 소보레빵, 소보로, 또 단팥빵, 팥빵, 그 안에 팥들은 요즘 단팥빵이라고 그러죠. 크림빵, 요걸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주면 좋은데 한 개씩 줘요. 한 개씩. 이거 단팥빵 주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거 걸리기만 기다리는 거지. 한 해는 소보로, 한 해는 단팥빵, 한 해는 크림빵. 없던 시절에는 그게 그만큼 귀했어요. 단맛 본다는 거. 오죽 없었으면 여러분, 저 밑에 전라도 지방에 가면요, 농사일 모내기 하다가 새참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냥 맹물, 우물물에다가 설탕 휘 저어가지고 국수 착 말아줘요. 김치 하나 줘요. 없어서 못 먹어요. 지금은. 설탕 국수 드셔보셨나요? 설탕물에 못 먹을 걸 지금 줘도 먹어본 사람은 알아. 그게 얼마나 어떤 맛인지. 아무튼 그런 시절이. 우리 시대는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먹을 게 넘쳐나서 백화점 이런 큰 마트 뒤에 가면요, 이 날짜 지난 것들을 막 폐기합니다. 멀쩡한 음식들을 다 버려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뭘 먹느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또 반면 고개를 돌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어두운 그늘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아주 이 적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릴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감사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 것이며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느 교회 보니까요 뭐 장로님들은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졌더라고. 이따 한번 봐봐야겠네. 걱정하지 마. 이름만 봐. 뭐 액수 보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장로님 이상은 얼마, 그거 밑에면 불러다가 목사님이 혼내더라고. 왜 혼내냐 그랬더니 1년 동안 번 그거에 비해서 드린 헌금이 너무 작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그 목사님 마음이겠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들여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 문 닫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교회 문 닫아요. 교회의 헌금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이고,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세요, 무슨 헌금해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뭐 선교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강요한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하냐 하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거든. 유튜브에 보면 제 설교가 있어가지고 다 나오거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물질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물질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전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돌덩어리가 해요. 돌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그냥 돌덩어리한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왜?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거든요.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천만의 말씀.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땅에 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어디에 살 것이냐, 기독교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절절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걸 붙들기 위해서 어디에 가고 뭘 하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의 문제, 이거를 구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많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로 죄악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일이 나는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이방에서 데려온 아내 다 돌려보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다 보낸다. 네?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옛날 전설의 고향 보니까 구미호가 자기가 이제 여우가 사람 돼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100일만 딱 지나면 이제 사람이 되는데 이게 99일째 딱 걸렸어요. 남편한테 꼬리가 9개가 붙은 이 여우. 우리 교회 그거 없지? 꼬리 9개 붙은 여우가 99일째 되는 날 딱 걸렸어요. 자식도 낳았어. 이제 여우 다시 여우가 돼야 돼. 그래 여우가 남편한테 냅다 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더러운 게 정의로구나. 죽이고 남편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더러운 게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 정 때문에 못 죽인다고 그러면서 떠나더라고.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기반을 보고 그 방백들 그 미리 그 옆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보니까 든든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딸들을 데려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정 들어요. 몇 년, 2년, 3년 살다 보면 지금 시기가 꽤 지났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방에서 데리고 온 이 여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여자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가 가져왔던 신상까지 다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 그 우상 단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더라고요. 두렵고 떨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요. 네? 선앙당 그 뭐 금줄 이렇게 매놓은 나무 이마 아름다운 아름들이 나무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면서 이게 절을 하자니 목사님이 한 말이 또 생각나고 안 하고 지나가자니 여태껏 해왔던 귀신이 난리 필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네?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 몰래 제사 지내고 절도 하고 교회 나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다 하고 하나님이 모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마음 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시편에 어느 시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새벽 날갯짓을 해서 저 바다 끝에 거기까지 날아갔는데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앞에 있는 과일을 보이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과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 주르륵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딱 맞아. 응? 뭘 먹고 마시냐, 뭘 입냐 이거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에 금방패가 있었어요. 금방패. 금 몇 기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로 금도금, 옛날 말로 금맥기, 금칠도 아니지 그냥 누런 거 발라놓은 거지. 그런 거의 특징이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 벗겨져. 다 벗겨져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금 방패가 있었어요. 사람 키만한 것도 있고 조그만 방패도 있고, 이게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순금으로 이게 두들겨 가지고 사람이 딱 들고 성전 거기에 호위병들을 세워가지고 이 군인들을 세워서 거기에 딱 할 수 있게 기가 막히게 멋질 거 아닙니까? 광약으로 쫙 닦아놔봐요. 번쩍번쩍하지. 번쩍번쩍하지.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누가 갖고 왔는지. 중요한 것은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그 어디로 갔을까요? 그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 어마어마한 귀한 성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떤 좋은 걸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이런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고민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것인가, 거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악과 대적에서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죄 앞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함으로 나타나는 괴로움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는요, 즐거움이 반드시 따라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우상에 빠지는 일은요, 이 여인들에 대한 엄청난 즐거움이 따라붙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숱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냥 벌거벗은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창기들. 그냥 우리 시대처럼 숨어서 몸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종교적으로 허가받은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섬기는 그 내용이 음란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특히 기가 막힐 일이죠. 그걸 싸워야 되는데 멀리하고 안 보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음란한 거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PC에 음란한 거 지우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지우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거룩한 생각, 경건한 생각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임도 우리를 막아요. 게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에는 더 많지,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과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기를 바랍니다.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그거 순간인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스라에게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국방은 어떻고 이 성전은 어떻고 뭘 어떻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높게 든든하게 이방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건축의 문제, 건물의 문제, 인테리어의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물질들은 다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티끌 하나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땅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할까요? 고민도 해보고 땅도 치고 울어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는 분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막 우리는 통성기도 안 하니까 그런 기도 소리 안 들리잖아요. 다른 교회가 막 통성기도 하는 거 보면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나님, 그놈의 인간은 바람도 피고 저쩌고 하는데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자식 때문에도 울고, 그놈 새끼는 왜 공부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학원비도 내주고 카드도 주고 다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막 자식 위해서 막 이 시험 때 되면 기도하잖아요. 엊그제 수능 끝났잖아요. 우는 부모들이 막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 털어 바치면서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할까요? 나는 언제까지 죄인일까요? 나는 언제까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 죄에서 허덕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날 때 이 월곶 중앙교회는 거룩해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고민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에스라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의 거룩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방 여인을 내몰고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왔던 우상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 이 풍조가 가득 들어와서 좋은 물건, 많은 돈, 물질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고가 교인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순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군가 개인의 교회이든지 누군가 그 성령의 공동체가 아닌 그냥 세상 속의 친목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래서 끝까지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의 단체들 수두룩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뭐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죠. 우리도 내려놓고 우리도 두 손 펴고 줄 준비를 해야 돼. 줄 준비를 해야 돼. 나눌수록 커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성찬식 해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길었네요. 죄송하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